열왕기상 9장 성전 봉헌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너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가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새마다 놀람에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 모든 경비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축복의 조건인데 따라하실까요? 축복의 조건. 저는 한 주간을 어떻게 설교를 잘 준비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목을 한 달 전에 정해놓고 그러면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은 이게 신앙적인 제목이 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축복에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함으로 사랑이지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아닐 수 있고 행복이 그 자체가 오늘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거 되면 행복하리라 행복의 조건을 붙이면은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이 축복의 조건을 붙이면 이미 축복이 아니 되지 않겠는가 별걸 가지고 다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왜 축복의 조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 달 전에 붙였는고 하니 이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의 역사 일에 없고 이 솔로몬처럼 그 말년이 또 잘못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바로 받고 이 은혜와 복된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축복의 조건이라고 제목을 했으니 말이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8월 한 달을 노래할 겁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도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이 믿음의 축복이라는 이 노래를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이것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된다면은 더 이상은 말할 것이 없는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늘 솔로몬의 부귀보도는 하나님의 집의 문쓰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노래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러나 솔로몬의 부귀도 나는 원합니다라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있지요. 저만 그런가요? 어제 저녁에 그 돌
잔치가 있어서 우리 교회 나오는 데서 갔어요. 돌잔치의 그 요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더만요. 이 아이가 무엇을 잡냐, 실, 돈, 청진기, 성경 놓고선 잡는 거잖아요. 사회자가 묻더만이 아빠에게, 아빠는 소아가 무엇을 잡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저는 우리 소아가 어려서부터 건강하지 못해서 그저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제가 그래, 이게 현실이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 하는 생각을 해봤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축복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곳은, 그 준비는 뭔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심보를 바로 써야만 합니다. 심보를. 그래서 복된 마음이 있고 은혜 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은혜 받는 마음, 복된 마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얼마나 순수했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일천번제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 무엇을 줄까? 예,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통치해 가는데 어찌할 수 없을 모르니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전하며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설교하시면서 4가지의 마음밭이 있다고, 옥토와 같은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7년이지요. 궁전을 건축하고 13년, 2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건축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9장에 오면서 많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 초심이 변질된 것 같아요. 수많은 건축. 여러분, 이 건축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매력 있는 것인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 건축은 종합예술가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라는 강성해지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계획했던, 자기가 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마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본에서 3장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내는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8장의 성전 봉헌 기도가 끝난 다음이겠죠.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내 기도, 내 중심 내가 다 받았다, 들었다, 안다. 그래서 내 이름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영원히 내 눈길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둬야 될 이 복된 마음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피 주고 값쓰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의 이름을 두고 그의 마음과 그의 눈길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모습을 내가 잘 아니까요.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11시 예배 10분 전서부터 한 번 한 번 막 들어오는 것을 보면요, 저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떤 가정에 들어오는 거 보면 눈물이 나요. 저 아픔을 가지고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도 알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에 오르는 모습, 저 광주에서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늘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요, 제 가슴에는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눈길이 마음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복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잘못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기 건축하느냐 수고했다, 하나님의 내 집을 짓느냐고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이 없이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게 내 명령대로 온갖 이래 순종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 온전하고 그 바른 마음을 내가 가지면은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여기 한마디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씀 없이 내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라, 복받는 마음, 순수한 마음,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은 인생이 삐뚤어지만요, 그 마음이 거칠어지는 사람은 인생이 거칠어지고, 그 마음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고 잘못되어지더만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비엔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얽매이는 것이 있고 내 인생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비결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엄청난 일이 있어서 이 배를 빨리 오른쪽으로 이 배를 돌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오른쪽 배 앞에다가 밧줄을 매달아서 당긴다. 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빨리 중심을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전부 옮긴다. 3, 저 왼쪽에다가 큰 장대를 해가지고서는 배를 민다. 4번째, 선장실에서 키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다. 답은 뭐죠?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정림 권사님은 4번을 알잖아요. 그 머리가 좋으니까는 미국 방송에 계속 10년 넘게 하고 우리 교회 광고를 그렇게 잘해 주시지요. 여러분, 4번이지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바다를, 광야를 항해 갑니다.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써도 애써도 당겨도 울어도 참아도 끌어도 잘라도 안 되지만은 내 마음의 키, 내 인생을 이끌어간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은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거든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해나는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의, 신앙과 불신앙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정로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과 온전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진심과 겸손과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마음으로, 바른 삶으로, 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길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삶의 경험, 어떤 노하우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대로 사라지질 않잖아요. 아는 대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심야 때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지난주 제가 안성에 있는 어떤 그 수양관 기능을 할 수 있는 큰 건물, 좋은 건물이 났대요. 저게 수십억짜리인데, 저 감정가 13억인데 낙찰이 돼가지고 남았는데 5억이면 살 수 있다고 그러니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봤지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건물 좀 보여줘 봤어요. 좀 관심을 좀 갖게. 괜찮지요? 그 교육관 건물 한 동이 있고, 그 뒤에 그 숙소 건물 한 동이 있고, 그 뒤에는 산이고 그랬는데, 세상에 10년 전에 제가 저기서 리더십 훈련을 받은 곳이더라고요. 세상 참 좁읍디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돌아보고 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에 몇 년간 제가 리더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존 멜슨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고, 미국에서 리더십을 배워서 온 사람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장들, 임원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 목사로서 리더십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일주일간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등산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리더십을 배워와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치는 저분들이 저거 회사가 망해가지고서는 경매에 나온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구나. 바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경영을 해야 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아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해 갈 때나 새로운 대권을 만길 때나 늘 너희가 지식이 필요하단다, 군비를 확충해라, 이런 말씀 하나 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니라고.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늘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 삶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7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타나셨으면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없이 지금 다윗의 중심을 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의 이 왕위가 영원하며 그 이스라엘의 번성이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을 다윗처럼 바르게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 행하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6절서부터 9절까지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이스라엘을 내게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성전을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텐데, 우리 삶을 하나님이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너 예수 믿어서 나은 거 뭐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잘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니고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던져버릴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뿐이고 사람들에게 길에 밟힐 뿐이라고 주님께서는 심지어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의 경고 속에 솔로몬은 정신 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그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1000명이 넘는 여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솔로몬은 그래서 60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노후가 행복하지를 않았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솔로몬의 경험 속에서 나온 전도서.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살아보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허무주의를 말하는 솔로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노후를 행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꼴을 보지 않도록
60에 죽게 했지만은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서 바로 두 나라로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지지고 복다하다가 20대 시드기야 왕 때 눈은 뽑히고 왕이 끌려가고 나라는 다 망하게 되고 불타게 되고 성전에 있던 모든 지구들은 바벨론에 다 옮겨지고 마는 것이 주전 586년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모양이 되고 이 꼴이 되었냐? 저들은 말씀에 회복 운동이 일어나 에스르미야, 느헤미야 같은 성경 교사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 성경을 최초로 읽고 봤던 사람들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고난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었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보배 되신 주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보배, 소망의 땅에서 보배를 찾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보다 낫다고 노래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진정 우리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조건은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성경 많이 읽는다고 바로 사는 거 아니더만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이 있는 삶을 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만요. 고당 조만시 선생님은 이 민족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김구, 조만시 두 분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죠. 오산학교를 그걸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를 세우죠. 그런데 조만시 선생은 원래 평안북도 정주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왜? 입을 덜어야 되기 때문에 어렸던 그 조만식을 부잣집에 보내서 이제 머슴으로 살게 한 거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워낙 성실하고 근면하고 지혜로웠던가 봐요. 아침에 일조라는 온 마당과 집안을 다 청소합니다. 주인 방에 있는 방을 청소하고 요강을 갖다가 씻고 또 씻은 다음에 햇빛에 말려서 저녁에 튀어놓습니다. 이런 친구를 주인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주인은 캐프틴 사장은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이 친구는 머슴으로 쓰기는 아깝구나. 오산학교에 보내게 되고 일본 유학을 시켜서 이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여 스승이 되게 합니다. 훗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조만희 선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머슴살이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이러한 지도자가 모두가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물을 때마다 그의 대답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 그건 내가 요강을 잘 닦아서 그렇지. 요강을 잘 닦았더니만은 그 주인의 눈에 들 만큼 그렇게 살았더니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그는 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생각과 또는 경험과 욕심과 내 소견에 옳은지만은 내 생각에는 정말 옳지만은 때로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복되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췄으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 내 조상들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오경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에 신명기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이제 그 바란 광야에서 들어갈 그들을 해서 유언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헌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그 내용은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 이게 신명기의 중심이고, 이 신명기의 중심 사상과 철학이 11개의 상하를 꿰뚫러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관, 사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명기의 중심이 내가 이 땅을 광야의 길에서 줄이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은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 시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승리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광야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근데 보배는, 보석은 가공되어야만 하고, 그 보배가, 보석이 가공될 때는 수많이 갈고 닦으면서 마찰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빛을 내게 되고 그 보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 원석은 가치가 없습니다. 갈고 닦아서 빛을 내야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보배로운 하늘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갈고 닦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그릇을 준비했는데,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되면서 그 고난 속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마다 솔로몬에게 누누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야만 네가 형통한다고 말씀을 그토록 하셨고,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했건만은 솔로몬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 연단과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고난은 내게 풍성한 살림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숙됨을 내게 가져왔다고 페스터르츠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수많은 고난의 연단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복이고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는 진정한 축복의 열매일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더 화려한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이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이해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죠.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것을 헐어보는 3일 만에 내가 부활함으로 이제는 너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성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마음의 성전 삼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벨종 내가 지전 내가 내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약속된 이 약속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어집니다.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백성이 많다고 솔로몬 시대에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고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의 땅에서 보배를 찾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셨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본질이고 모두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신앙의 싸움이에요. 솔로몬은 아브라함과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제 완성된 것 같지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그래서요 한계가 있어요. 보세요, 세상의 나라는 결국은 떡의 문제예요. 떡. 이 떡을 어떻게 그 백성이 잘 먹게 해주느냐, 이게 정치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그 백성 거짓말하면서 너희들 쌀밥 먹고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는데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떡을 잘 먹게 해주겠느냐,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어떻게 그 떡을 골고루 놀아 먹게 하느냐, 복지의 문제, 떡의 문제, 떡을 나눠 먹는 문제, 이것이 세상의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떡으로 되어지는 세상의 나라에 그 부귀와 영화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생의 길, 거기에는 없습니다. 떡만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나는 이렇게 많이 가져서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돼지나 똑같이 인간은요,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궁궐과 음식과 많은 여인들, 이것이 진정 솔로몬의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기념으로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야긴 저가 세우시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운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순수했을 때 변질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과 내 마음의 성전의 집을 지어갈 때 여러분,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것도 갖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에 행복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에도 후에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던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이미 결판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두고 갑니다. 잠깐 지나갈 인생. 더 많아지면은 42평 아파트가 되면은 75평 아파트가 되면은 내가 더 많이 올라가면은 연봉이 더 많아지면 나는 행복하겠지. 인생을 속아서 살지 마십시오. 행복은 내일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Here and now, 여기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복인과 그리고 보아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진정한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축복이요 그리고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8월 15일 기념주일로 광복절 지키진 않지만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일본과 대치하고 있고 일본은 이겨야 되잖아요. 이상하지요. 공을 차도 일본만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딴 나라에 지는 건 괜찮은데 일본한테 지면 속상해요. 왜? 일본은 우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일본이 패전을 하고 망한 나라가 우리나라 6.25 때문에 저들은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일본의 옆에 있는 나라의 기술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형제들은 싸우고 틀어지고 했는데 일본의 기술력을 우리는 이제는 따라 넘어서야 되고 일본의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정치하는 정신을 뻗쩍 차리고 놀아먹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지금 경제인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일본의 기술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다행히 지금 소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일본은 이겨야 되고 뛰어넘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요? 일본의 기술과 경제력을 뛰어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물론 일본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선교하는 나라, 교회들이 있으므로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 진실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2시에 중앙정 회의실에서 첫 번째 이제 재헌 국회가 열릴 때죠. 대통령이 아직 없을 때죠. 그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때 임시의장이 누가 되지요? 이승만 박사가 되지요. 그때 문헌에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 4명의 목사가 있었고 5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 5%가 안 될 때에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었어요. 이 초대 한국의 초대 이 시대 현대 역사의 초대인은요, 기독교가
중심이었었고, 이 당시 이승만으로부터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그 전기를 보게 되면은 그의 생애 속에서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중심이었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이제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은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을 당해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우리가 독립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는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터인데 이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의장 어쩌고 저쩌고 아무도 한 소리 할 수 없었죠. 이때 이윤영 목사는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이시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어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여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오늘 국회 속에서 만대 속에 자손 만대에 빛나는 이 민족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이 해를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가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도록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1분만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설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조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선교하는 복된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38선이 무너지고 통일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도 우리 늦었고 믿음의 축복은 성가대가 은혜스럽게 하시고 오늘 8.15 기념주일로 모두 계시면 우리 길이 빠져서 애국가 1절만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